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느하스를 비롯한 천부장, 백부장 얼마나 기뻤겠어요. 미디안을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쳤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이 이들을 진영 밖까지 나가서 마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요, 전쟁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갑자기 화를 내요. 1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왜 화를 냈어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미디안의 여자들을 왜 살려두었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잡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을 치면서 남자는 싹 죽였습니다. 남자는 다 죽였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를 살려서 잡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랬어요. 부녀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왜 살려가지고 왔느냐는 거예요. 왜 잡아가지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굳이 죽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굳이 여자들을 다 죽일 필요가 있을까? 남자들은 포로로 잡아오게 되면 나중에 반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쳐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자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여자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녀들을 잡아온 것이고 아이들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양떼, 재물들 다 탈취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깨끗하게 하라. 너희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죠. 정결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부울 사건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알부울 사건에 가담했던 그 미디안 여인들을 왜 데려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서 그들을 데리고 왔느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왔느냐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가축, 미디안 사람들의 물건들 이거 왜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지금 깨끗해질 수 있는가? 우선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인들이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 남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할 위험이 있으니까 위협적인 존재이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남자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했던 여자들도 다 죽여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하라. 그러니까 불을 견딜 수 있는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 뭐 나무로 만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지나가게 하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라. 모세는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비느하스와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깨끗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미디안의 여자들, 그 부녀들 다
다 죽여라. 남자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라.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요. 가뜩이나 전쟁에 나갔던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죠. 12,000명. 12,000명이 다 어떡하라고요?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12,000명 가지고 미디안의 5 왕들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뭐 전쟁하다 보면 당연히 적군을 죽이는 거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편도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체를 만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해 오려고 하면 시체도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죽이는 거 당연하고 시체 만질 수 있는 거 당연한데 깨끗하지 못하니까 전쟁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진영 안으로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의복, 가축들, 탈취한 모든 물건들 다 이거 부정하니까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얼마나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요, 정결한 의식을 통해서라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요, 나는 깨끗한가? 나는 정결한가? 나는 거룩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만히 보세요.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더럽혀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구약성경 말씀해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죄는 피를 흘려. 피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살아가는 삶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악이 뭐예요? 나쁜 것,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아가지고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깨끗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왜?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그죠?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그래서 그런 비유의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근데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탁 위에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급하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안에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나무로 된 그릇을 보니까 깨끗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으로 물을 떠서 납쓰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인
그 나무 그릇으로 물을 떠서 먹을 것입니다. 금그릇이지만 비싼 것이지만 귀한 것이지만 지저분하다고 하면 거기에 그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써야 되죠. 우리는 깨끗한 그릇을 우리는 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 아무리 건 그릇이라도 아무리 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흠이 있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무 그릇이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다고 하면 그 그릇을 예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끗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번거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도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 기뻐하시고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관심 두시고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쓰시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칭찬받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고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적에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살아가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